할렐루야,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 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래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늘 그저 만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을 믿고, 또 오늘도 우리 찬송하면서 하루를 활짝, 예배를 활짝 열겠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오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촉촉히 적셔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레위기에서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출애굽기 3장 4장을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그렇게 하셨은 줄 믿고 그래서 그냥 많이 3장 4장을 다 읽어야 좀 오늘도 말씀을 듣게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그렇게 하셨을 줄 믿고 3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뇌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또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장 4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다시피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이 무슨 그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전 못 갑니다. 전 못합니다. 아니다 너 가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 아니 싫어요. 전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내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 아니 그래도 전 못 가겠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저는 말까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란 말입니까? 합니다. 못합니다. 저 못해요. 하라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뭐 너무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와 얘기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고받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사정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사정이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도 그 50명의 의인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오케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살려줄게. 3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시겠습니까? 오케이, 10명만 있어도 살려줄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 친밀한 대화를 보십니까? 또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그 친밀한 그 대화를 보십니까? 마치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무슨 꼭 아브라함은 꼭 하나님이랑 무슨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친밀한 대화,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경직되고 아무 감정도 느낌도 대화도 친밀한 교제도 없는 그냥 그런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할 얘기, 못할 얘기도 다 하고 말이죠.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고, 삐졌으면 나 삐졌다고 주님께 다 말하면서 아뢰는 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좀 봐달라고 막 하소연하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소연, 그런 푸념, 소위 좀 땡깡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종교, 이 릴리전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없지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복음은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굳이 말해야 한다면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대화, 친밀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릴레이션십, 그런 신앙생활 되길 바라요. 친구와 친구 간의 릴레이션십, 그런 신앙생활. 혹은 신랑과 신부 같은 인격적인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같은 대화, 친구끼리의 대화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holiness, 거룩.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부적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 없이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의 릴레이션십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은 주님과 나와의 신령한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언제나 명령형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You must be holy because I'm holy. 이것은
이 거룩은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requirement예요.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Would you please be holy?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You must be holy. 거룩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명령이란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성경기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령한, 거룩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Holy house,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Holy sacrifice,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 Holy priest, 홀리란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거룩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에는 크게 2가지 의미의 거룩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적인 의미의 거룩입니다. Positional holiness, 신분적인 거룩. 신분적인 거룩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 거룩한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positionally,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 거룩한 인격을 갖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거룩한 내 자녀야 라고 간주해 주는 것, 이것을 Positional holiness, 신분적인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격이 돼서 택함을 받을 만한 이쁜 짓을 많이 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자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포를 하는데 아멘이라고 다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다 라는 나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아요. 나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못됨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심정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좀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은 뻔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신분적인 거룩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뻔뻔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보십시오. 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뻔뻔함이 믿음이라니까요. 비록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았지만, 사람까지 죽였지만, 지금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뻔뻔한 것입니다. 뻔뻔해야 믿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죄 안 집니까? 죄 졌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죄 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더니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믿음은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뻔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이제 중요한 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이제 거룩한 내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된 자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성도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신분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아니에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자답게, 천국 갈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을 실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Once in our lifetime. 오늘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일은 영 시원찮아서 자녀가 안 되고 그렇게 수시로 변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 매 순간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돼야 되는 평생의 일입니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거룩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practical holi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실행해야 하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practical holiness.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된 열망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난 자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열망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거룩을 위한 열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열망이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이건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는 믿는데 거룩을 위한 열망이 없다면 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계속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요.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신분적인 거룩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얻어지는 것이지만 평생을 붙잡고 싸워야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거룩, 이 practical holiness는 내가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싸워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은 날마다 싸워서 침노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우상들, 잡신들로 우글거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무슨 제물로 막 사람까지 바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 기껏 힘들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더니 애굽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이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이라는 신령한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득실거리는 이방신들, 우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을 거룩의 능력으로 싸워서 정복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네.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 거룩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우상 숭배로 득실득실하는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죠.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닌다고 그것이 거룩의 다가 아니죠. 어느 교회에 등록했다고 거룩입니까? 거룩이 다가 아니죠. 거룩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거룩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환난이나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아랑곳 없이 믿는 자만의 길을 당당하게 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각종 죄악들, 타락함, 부패함, 음란함, 각종 우상 숭배와 쾌락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권세가 능력이고 재물이 이 건강이 능력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러 몰려왔습니다. 당시 유다는 저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상한 전략을 쓰지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우리말로 하면 군대 맨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외치며 행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0장 22절, 역대하 20장 2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제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이 일어나 저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와 찬송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치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치 맨 앞에 거룩이 앞서 행진하게 하십시오. 거룩과 경건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말중에 맨 앞에 있게 하십시오. 거룩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병기요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병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남은 평생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이 땅에 많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이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택해서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각종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도전이라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거룩을 선택하며 거룩을 붙잡고 거룩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신앙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당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고백과 이 거룩한 선포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강조하는 단어는 거룩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주목하십시오. 거룩.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에 앞서서 모세가 먼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거룩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능력의 기적을
이 행하는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예배를 드렸다거나 무슨 기도했다는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장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굉장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거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너무 힘드십니까? 문제 해결보다 먼저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룩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감춰두셨다가 창세 이후로 처음 공개한 그런 땅이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평소에 늘 다니던 곳입니다. 예. 양 데리고 다니면서 양이 그래서 신뢰도 한 곳 했을 테고, 예. 그런데 그곳이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선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왜 신발을 벗으라? 왜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곳이니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장소로서 거룩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지 순례를 아무리 다녀도 성지는 없습니다. 단순한 그저 추억이고 메모리일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건 아주 위험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좀 잠깐 떠나서 시간을 할애하고 장소를 할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